할렐루야. 2026년 6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찬송가 391장 찬송을 부르면서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복음 전도자에게는 내 힘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한다고 다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해야 주의 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전혀 힘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강한 능력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뒤에 이세벨 왕후의 공격을 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내 죽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엘리야가 했던 말을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힘이 들죠. 열심히 유별하다.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열심 특심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말고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다. 오바댜 같은 이런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이 그룹으로 숨겨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7,000 제자 찾고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게 할 거다. 엘리야야. 사실은 엘리야는 본인의 사역은 엘리사에게 넘김으로써 그 미션에 대해서 모든 걸 전달하고 영감의 갑절 받도록 도움 주고 난 뒤에는 끝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션 받기 전에 그 미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영육간의 치료를 하게 하셨습니다. 40주 40야. 완전히 쉬지도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7,000 제자 미션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237 5천종족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조건은 전혀 상관없이 주시는 전도자의 은혜, 오력을 회복하고 전무한 힘과 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중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뭐든지 얻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측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의 내용이 핵심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아모리 연합군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인데 기브온 족속이 먼저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자기들은 종살이 해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휘하에 있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속았습니다. 먼 데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어쨌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인정을 해 주신 것처럼 돼 있어요. 그 기본을 내치라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항복해 온 겁니다.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것이 낫다. 그 참 괜찮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약속한 그런 나중에 이제 그들이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죠. 그래도 이미 약속한 거 그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본 족속 때문에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들로 봐서는 가나안 그 팀을 배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모리나 이 연합군들이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모리 연합군이 훨씬 전쟁도 잘하고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싸움은 이겼다 할지라도 그냥 싸워서 이기면 그거는 죽을 고생만 한 겁니다. 그건 별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오직 복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요셉 본인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맞았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전무후무한 역사, 죄수 신분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애굽을 살리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가
여러 차례 있었죠. 그때마다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마귀는 그래 네가 원하는 육신적인 거 그거 해라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절대 모르도록 하고 영적인 축복 못 받도록 하는 전략, 감히 예수님에게도 그런 전략을 펼쳤죠. 그거 속으면 안 되죠.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언약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나가야 절대 저주의 배경인 사탄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꺾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아모리 왕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다 붙여주셨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하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위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절대 언약을 붙잡는다면 절대 불가능한 가나안의 그 흑암 세력을 꺾습니다. 가나안 사람 다 죽여도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이유가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계획이 뭐냐? 가나안 입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큰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큰 피팍이 일어났을 때, 체포가 돼서 투옥될 상황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너는 이유가 있다. 로마로 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승리한다. 그게 과정입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중요하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디딤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절대 응답이 왔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권세 기도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기도했어요. 아니,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게 지금 가능한 게라도 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걸 멈추게 했느냐?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하는 이게 너무 서툴러요. 전부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무리 권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답답하시니 우박을 내려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직접 우박을 내려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래도 해가 지고 있어요. 아직도 한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옛날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야살의 책이라는 거는 오늘 본문에 있죠. 그 전쟁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냥 여행을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떠나는 길이나 혹은 국가 대 나라 간의 일을 위해서 간다면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각 나라 지역 현장에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게 하는 복음 운동은 절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아모리 군대와의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많은 전술이나 열심으로 어렵게라도 이길 수 있겠죠. 이스라엘 군사만 태반이 다 죽고 몇 명 안 남았는데 그래도 아모리 군사를 이겼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 실력으로 봐서는 그것도 안 됩니다. 아모리 연합군의 흑암 세력까지 꺾고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돼요. 지금도 전도자 앞에 있는 문제는 작은 일이라도 절대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를 꺾고 나니까 자신이 딱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그마한 성이라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다 생각하고 그 몇 명 그냥 보낸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조건을 가지고 아이성을 공격했더니 아이성이 함락이 됐어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 흑암 배경을 꺾지 못하면 그 제대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절대 응답 받아야 됩니다. 현대 과학의 그 계산에 의해서 태양계의 궤도 진행상 정확하게 하루가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24시간. 근데 아무리 찾아도 왜 24시간이 멈췄던 그 흔적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정확하게 24시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모리 전투에서 얼마 동안이나 해가 멈추었냐면요. 23시간 20분. 시간이 나왔어요. 현재 과학을 계산해 보니까. 그 40분은 어디 갔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해식의 일령표 뒤로 거꾸로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해를 또 멈췄어요. 해가 참 할 짓이 아닙니다. 지금. 그 시간이 40분이에요. 40분. 10도 뒤로 간 게 40분이다. 그러니까 도합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여호수아도 없고 지금은 히스기야도 없고 지금은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합니다. 지금도 전도자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잊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주를 움직이는 권세. 그 권세로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을 이기는 그런 큰 힘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본부 메시지 보면은 인생망대 여정 이정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여정에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명절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항상 모자라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예 우리 쪽에서 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여정과 이정표를 내 것으로 붙잡고 갈 때 항상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지난날을 회고해보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요셉이 잘한 건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인도받은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걸어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한계를 만났을 때 자신에게 갈등이 시작이 되지만 거기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실수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 없어도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집중을 했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내가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요셉은 항상 그것부터 먼저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그 응답이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재창조 응답이 오늘 임한 겁니다. 오늘 재창조 응답을 누려야 과거와 미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항상 인생 망대에 불을 켜서 중요한 문제를 미리 보고 갔어요. 기도의 망대를 늘 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길을 찾는 망대, 사람을 배려하는 망대, 미래를 미리 보는 CBDIP의 망대, 이걸 늘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여정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인생 이정표 모든 현장 사람 살리는 작품 인생. 하나님의 절대 응답.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절대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의 전도 역사에 우리를 맞추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우리를 맞추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휴식 시간에 재충전하고 참 행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축복 이 아침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 다 끝내신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내 속의 모든 상처를 치유되게 하시는 참 행복, 또한 세상의 것 각인되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열과 집착 중독 시대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기도에 24 집중하는 힘을 주셔서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특히 영적 호흡이 살아나서 나의 영과 혼과 뇌를 살려서 참된 치유로 참으로 놀라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균형이 맞아져서 미래가 보이면서 미리 미래 살리는 복을 받아 참 행복하게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